오늘 부활절인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이런 것들이 그 죽음의 권세가 승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 이때에 마귀 사탄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무엇이나 다 될 것 같이 자기가 이긴 것처럼 사단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시 사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분명하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었어요. 죄가 있으면 다시 사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함, 예수님의 위대함이 이 부활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심이 깨달아지지 않고 나의 은혜가 안 된다면 나는 아직 주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은 각자에게 알맞게 만나주세요. 그에 맞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만나주십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천국 대열은 나날이 많아졌고 천국 대열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해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세계 지도 속에서 지금은 거의 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종족,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찼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족속이 주님을 믿으면 어떤 때가 돌아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아멘. 미종족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된 후에야 내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이 자꾸 전파되어서 다 전파되어 가서 이제 복음을 다 믿고 한 종족에게도 복음 안 들은 나라가 없고 안 들은 민족이 없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말세의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천국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세상살이에 바쁘고 육에서 속해서 산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구원도 상급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헛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헛된 것에 집착해서 일생을 소비하고 결국에는 죽어서야 주님을 만나면 그것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도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십자가 피의 복음을 믿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죄가 없어지고 그 대신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침받아서 성령의 인침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축복, 이것은 그 후에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을 받아서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이웃과 가족과 지인, 이 친척들에게 다 전파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의 복, 그 속에서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복이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사명,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우리 권사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좌우명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바른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여서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을 받은 자들이요, 복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은 구원과 상급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을 때 받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복음, 이런 것을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축복의 씨앗이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 그 모든 상급을 받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 적당히 교회 다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얄팍한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운전하는데도 다 법이 있어요. 이런 전기에도 다 원리가 있어요. 이런 전자제품 사용하는데도 다 원리가 있어요.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믿는데 원리가 있어요. 그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이것을 잘 알아서 또 설교로 풀어내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서 적용해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명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믿어 순종하여서 축복도 받고 열매도 맺고 상급도 쌓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영원한 상급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 옛날의 습성, 옛날의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여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할 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편한 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 7일을 안 받죠. 교회의 법에 순종을 안 하죠. 성경에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머리 대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출현하고 이랬기 때문에 교리로 잘 정립해서 교회법을 잘 교회 속에 이렇게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안 돼서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해서 이제 어디를 갈 때 여러분 내 맘대로 합니까? 빨간불인데 나 뭐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고 싶어. 그래서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뭐 사고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가 곳곳에 있는데 찍히면 신호 위반 이래서 딱지가 친절하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벌금 내야죠. 난 딱지 와도 괜찮아. 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내야 돼요. 나중에 차 폐차할 때 다 그냥 모아졌다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운전할 때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카메라. 카메라 찍힐까봐. 찍히면 요즘에는 많이도 있지요. 그리고 이 액수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조심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대요. 요즘에 운전 처음 해가지고 저렇게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답니다. 그게 얼마나 조심해요. 조심하지 않으면은 걸리면 불이익을 당하죠. 근데 왜 불이익을 당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는 잘 알면서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왜 조심하지 않을까요? 카메라는 눈에 보이니까 인식이 잘 되고 의식이 잘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카메라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안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내가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지. 그리고 결국 안 지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판사, 검사, 경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저 사람은 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법을 남용해서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하지 않죠.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는 법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 공정, 정의, 상식, 법 이런 것을 무시하면 그건 공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자리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법을 잘 알아서 법대로 처결하고 법대로 판결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상하게 사랑을 담아서 다 말씀해 주세요. 안 들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 종을 보내서 안 들으면 다른 종을 보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이게 예언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다 기록하고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자들이 또 다 기록하고 예언서들 그렇게 해서 구약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으로 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마태, 마가,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누가, 그리고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잘 정리해 놨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복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전파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해내면서 복음이 꽃피어서 이렇게 성령의 불씨가 떨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예수님 기록 이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 전반부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때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 2장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각기 살겠다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후에 성령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담대히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세례받는 수가 3,000이나 넘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진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권능 있게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현장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온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구약부터 시작해서 쫙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 받은 그러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셨죠. 성령이 그들과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편에는 공의가 있고 한편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도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면 또 그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묻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를 물으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상급이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부활은 참으로 진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우리가 8절을 보면,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500여 명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그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은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전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도록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목격했나요? 목격 안 했죠. 그래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부활 믿지요? 그러면 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나도 죽어도 다시 살 것, 그것을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나 또 주님을 직접 뵙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가 있었죠.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이 못 박히신 옆구리,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손 이거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였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만져본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셨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도 믿는 것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진짜이고 또 주님은 보지 못했어도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우리 믿음 속에 우리의 부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라는 기쁨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부활의 은혜를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믿지요? 이 위대한 축복, 이 위대한 이 복음의 정말 축복을 우리는 확신 있게 믿어야 합니다. 부활절 날 하루 그냥 예배드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절 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면서 그 부활이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날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절기 지키면서 이제 그 이후의 삶에서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이여 천국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두렵지 않아. 이 세상은 죽음을까 어떻게 하면 안 죽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염려, 두려움 이것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주님 때문이야.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길에서가 아니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길을 가면 입으로는 천국 가지만 그 영원히 천국 가겠어요?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 믿는 길,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놀아야지, 쌓아야지 이러면서 왜 시간 거의 교회다 갖다 바쳐? 왜 물질 교회다 바쳐? 에? 너도 살아야지, 놀아야지. 맨날 어떻게 그렇게 이 교회만 다녀? 이러면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죄는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돈 벌고 예수 없이 성공하고 예수 없이 오래 살고 예수 없는 이런저런 것들로 자랑하는 것, 가진 것 이게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사람을 지켜준다면 그런 것을 많이 가진 자들이 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영원 무궁하게 살고 싶지요? 지배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무능한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떠한 사람들이든 예수님 믿고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성령 따라 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땅은 90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래 사시는 것 같지만 금세예요. 금세. 잠깐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죠?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영원한 만족도 없어요.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날 향해서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주시려고 피 흘리신 그 사랑 붙들고 가는 십자가의 도, 이 도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이 축복 붙들고 주님의 부활이 실상이고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안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다. 죽음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김을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 나의 부활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부활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 고통 이런 것에 얽매여 있습니까?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그리고 질병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어려움, 역경 이것을 능히 이기면서 우리의 신앙 생명 유지하면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60년짜리인지 80년짜리인지 100년짜리인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받았으니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어때요? 70년, 8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아멘. 이 영생의 복,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 거기에서 살다 주님께 안 돌아오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이다. 예수 생명이고 부활이니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해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 복을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모시면서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여서 주님을 전해낼 때에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늘 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영접하여 주님 있는 곳에 영원히 살게 하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되신 분이엘 교회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